자,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봐서 알겠지만 예후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합 왕의 족속들이 잔뜩 남아 있어요. 이세벨 그쪽 계열이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시아의 또 계열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시아의 왕 자손들, 이제 이 자손들을 갖다가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 왕, 아합 자손이 아들이 몇 명일까요? 전부 70명. 아시아 자손은요? 몇 명입니까? 거기 나오죠? 14절 보세요. 몇 명? 42명.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앗을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합 왕이 7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70명을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그렇죠. 마누라를 많이 두면 70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120명도 낳을 수도 있고요. 그 옛날 왕들은 이렇게 이제 마누라를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70명쯤 되면요, 형제간끼리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형제간에 한 70명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일개중대입니다. 그죠? 일개중대인데 누가 형인지. 70명 되면 형이 누군지 동생이 누군지 기억 안 나겠죠? 12명만 돼도 12명만 돼도. 그런데 이 70명이 전부 누구의 손에 죽냐면 예후의 손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쳐라고 했거든요. 씨를 말리라고 했거든요. 그 아합의 죄가 뭘까요? 아합의 죄, 바알을 섬긴 죄입니다. 이 바알 신이라 그러죠. 바알 신을 갖다가 섬겼던 죄가 아합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바알 신은 이 금송아지, 그 다음에 또 태양신. 어쨌든 이런 우상 숭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한 왕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얘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라는 것을 쫙 얘기를 하는데 1절서부터 14절까지 아합의 아들들 죽이고 아시아의 아들들 죽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그 아합의 잔당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28절까지. 이게 오늘 전체 그거 다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에게는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 지배자들 장로들한테 돼가지고 애들을 한번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장로들하고 지배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 7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적합한 자를 골라가지고 그 아버지의 왕자에 좀 앉혀봐라 그랬죠. 아니 예후가 지금 왕인데 아합 왕의 자식들 보고 그 왕이 앉혀라 그러니까는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지금 겁을 한번 빡 주는 얘기죠. 예후가. 그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 왕이 그 앞에서 맞서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꼬리를 쫙 내립니다. 그죠? 5절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요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참 이런 표현 참 좋죠. 그죠? 이거 무슨 식 표현 방법입니까? 히브리식 표현 방법.
맞죠? 우리도 앞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자, 황 권사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어느 나라식 표현 방법이라고? 히브리식.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예. 다음에 저한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이거 성경적이 비성경적이요? 성경적이죠. 예,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보는 게 뺐다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런 말들은 진짜로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데 보는 것 자체부터 뺐다간데 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도지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돼 가는구나. 이런 말을 못 들으면은 조금 부끄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여우가 드디어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은 너희는 내 주인의 아들들이 뭐를 취해요? 머리를 치라고 했죠. 내일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내게로 오라. 이제 왕의 아들들이 70명의 그들을 양육하는 성읍에 존귀한 사람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편지가 딱 오자마자 왕의 아들들을 붙잡아서 70명을 죽였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취해라 했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좋은데 이 70명이 누군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야. 시체를 들고 오기는 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뭐야 이거 참수해가지고 머리만 달랑 들고 70명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오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이 참수형이란 게 프랑스의 단두대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돼서 근대 역사에서는 11세기입니다. 11세기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단두대인데 이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먼저 되어 있죠. 성경에 참수시킨 장면이 나온다. 이미 그 이전부터 참수를 시켰어요. 조선시대에도 참수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 고종때인가 참수형을 이렇게 금지를 시켰어요. 너무 참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수형. 참수는 뭐 어떻게 합니까? 긴 칼 가지고 장금을 가봐가지고 머리 딱 대놓고 그냥 바로 쳐버리죠.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땡강 날아갑니다. 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한 방에 가니까. 근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줍니까? 공포감. 공포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시대 이제 아주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이 뭡니까? 능지처참 들어보셨나요? 능지처참이 뭡니까? 말을 갖다가 4마리 가져와가지고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 줄을 묶어요. 그렇죠? 4가지 방향으로 이랴 하면 어떻게 돼요? 말 한 마리의 힘을 몇 마력이라 그래요? 마력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차 보통 몇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몇 마력일까요? 우리는 말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0.1마력 될란가 모르겠다. 근데 그 말들이 동시에 막 네 마리가 막 사지를 찢는 이런 걸 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걸레 쪼가리 되는 거죠. 그렇게 죽였어요, 옛날에. 그런 능지처참은 주로 누구를 시키냐면 반역자들. 왕한테 배역했고 반역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합의 자손들 모두에게 능지처참은 아니지만은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아주 극형에 차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70명 전부 다 머리통을 다 잘라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얼굴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진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는 이런 극형의 죄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는 불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그거보다는 좀 적하겠지만 일단은 죽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예후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두라 그럽니까? 성문 입구에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70개니까 35개씩. 그죠? 35개씩. 머리통이 한 수박만 하니까 수박 한 35통을 너무 리얼하게, 그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리얼하게 상상이 돼. 너무,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 늘 항상, 우리 어머니는 밀양에 사실 때 북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머리통을 잘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보면 밀양 공설운동장에 대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막 세워놓고 했대요. 그렇게 사람이 잔인하잖아요. 그죠? 잔인한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걸 다 보셨대요. 6.25 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예후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 말하는 너희는 어려울지어다. 보라 나는 내 주인을 대해 업무를 꾸며 그를 죽여서 누가 이 모두를 죽였느냐. 이거는 내가 죽인 거지만은 누가 죽인 거라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후가 죽인 거지만은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명한 10절 말씀이 나오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든 기록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왔는데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보니까는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5절에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고, 천사가 하늘에 손을 듭니다. 6절에 보니까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뭐가 없다고? 때가 이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말세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들, 곧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무슨 나팔입니까? 심판 나팔. 아멘. 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밝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함이, 신비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나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엘리야가 앞에서 아합하고 이미 850대 1로 싸울 때에 그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멸망할까요?
멸망당할까요? 오늘 이 아합처럼 뭐 하면 멸망당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맞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건 뭡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내 안에 우상 놔두고 있고, 버리지도 않고, 옛날 습관 그냥 그대로 썩어져서 버려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오늘 아합과 같이 오늘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후를 통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11절에 봅시다.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뭐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아합의 모든 존귀한 자들과 그의 친족들과 그의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악한 것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의 멸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는 유다왕 아하시아, 이 나쁜 놈이 아하시아하고 이 아합은 뭡니까?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도 모르고 털레털레 옵니다. 그 오는 장면이죠. 그 오다 보니까는 양털 깎는 집이 있었는데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면 너희는 누구냐?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죠. 형제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이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애들은 철이 없죠. 지금 저 아하시아는 다 죽고 아합도 죽고 이스벨도 죽고 아합의 70명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얘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요즘 같이 SNS가 잘 돼 있으면 바로 카톡 올리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바로 카톡 드립니다. 야, 지금 우리 다 죽었다. 빨리 토끼라. 손잡이 보면 몇 개요? 36개. 36번째 나오는. 그렇게 36개가 도망갔었는데 얘들은 카톡이 없었어요. 이때. 그래갖고 모르는 채 그냥 순진하게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옵니까? 죽으려고 약을 쓰고 있죠. 죽으려고 약 쓰고 있습니다. 자, 약도 잘 써야 되죠. 우리는 무슨 약 써야 됩니까? 신약, 구약 써야 되는데 얘들은 사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사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약? 신약, 구약. 하나로 줄여서 뭐라 합니까? 언약. 맞죠? 신약, 구약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약 중에 약, 언약을 먹어야 돼. 맞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는 그가 말하기를 야, 요놈들 됐구나. 이제 바로 사로잡아라 하니까는 바로 사로잡아가지고 털 깎는 집에 어디 들어갔는가 봐요. 웅덩이에 다 몰아놓고 그래서 전부 다 또 싸그리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와,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한 명도 안 남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예고한 시점부터 얘들은 그 칼의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을 봅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나답하고 같이 갑니다. 말하기를 야, 너 나와 함께 가서 주님 대한 나의 열심을 보아라. 그래가지고 그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또 그 모든 자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잔당이 남았어. 그죠? 아직도 잔당이 남았는데 이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내요? 예후가 바알신 섬기는 놈들을 다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후가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는 잔치를 크게 하는데 여기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와야 된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완전 도간에 든 쥐처럼 소탕 작전을 하려고 지금 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끌어다 모으죠. 바알의 신전에 모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안에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빨리 빼내라.
사인을 주죠. 그래 놓고 싹 가다 놓고는 전부 다 쳐 죽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보세요. 야, 이게 진짜 멋있는 작전이죠. 자, 19절 보세요. 이 18절. 예후가 모든 백성을 함께 모아 그들에게 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하고 거짓말하죠. 예. 바알 숭배자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불러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큰 희생물을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알은 내 희생물을 바치는 게 아니죠. 빠지는 자는 누구든지 살지 못하리라. 한 놈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예후가 바알을 경배하는 자들을 멸하려는 의도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치밀하게 행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을 위하여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모였는가 보니까는요,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죠? 바알의 집이 바알 신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복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의 경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님의 종들은 아무도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고 요나답한테 싹 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물을 바치러 들어갔을 때 예후가 밖에 있는 80명을 지명을 합니다. 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80명 보통 사람 불렀을까요? 아니죠. 일당백입니다. 적어도 장군들, 장수들, 칼제비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80명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만약 도망치면 네가 죽을 거야. 맞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쉽죠? 재밌죠? 우리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도망하게 하는 그를 도망하게 하는 자기의 생명으로 도망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런 표현도 완전히 그냥 뭡니까? 히브리식 표현이죠. 재밌어요. 번제물을 바치기를 마치니 즉시 예후가 호위대와 대장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죽여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까 그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살리 달라고 막 피가 튀고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죽여서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집이 안에 있던 뭘 가지고 나와요? 형상들을 밖으로 가져나서 그걸 불살라버립니다. 속 시원하죠? 그리고 27절 보니까 바알의 형상을 때려 부숴버리고 바알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든 변소. 화장실로 만든 거예요. 오줌 누고 똥 누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와, 통쾌하죠? 그것이 이날까지 이르니라.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 그죠?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 자, 근데 이제 드디어 29절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즉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죄들입니다. 이거로부터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하나님 시키는 걸 다 순종했는데 왜 여기 딱 와가지고는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그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요,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왜 변질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 봅시다.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죄들로부터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여태까지 한 거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옳은 일을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몇 대까지? 4대까지. 왜 4대까지만 있어요? 거기까지. 예. 아브라함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맞죠? 아브라함은 1000대까지 복을 받으랬다. 근데 얘는 몇 대까지? 4대까지. 그러면 나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 되겠나? 100대까지? 1000대까지. 근데 오늘 이 예후는 4대까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후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제들로부터는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다는 게 인간의 본성과 신앙의 뭐요? 일관성. 오늘 예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간 본성과 신앙의 일관성, 이 두 가지에서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제를 다룬 거예요. 앞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런데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우리 한자속으로 뭐라 그래요? 용두삼이라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용용자, 용대가리인데 얘는 뱀사자죠. 오리미자. 시작은 용대가리인데 끝날 때는 뱀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대로 하려면 용두삼이가 아니고 뭡니까? 용두용미가 돼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용두용미가 되는데 용두삼이가 돼버린다고. 차라리 사두삼이를 하든지, 맞죠? 뱀대가리 뱀꼬리 하든지, 용대가리 용꼬리 하든지. 근데 용두삼이가 뭐냐 이거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이걸 자신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하방을 쳤다는 것까지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 변질 요인이 있다고요. 변질.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되게 다 여기서 다 녹다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변질 요인이 첫 번째 뭘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이 어떨까? 이 본성이란 말이 뭡니까? 본래의 성질, 본래의 성격, 본래의 성분,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성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죄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몇 살까지 제한하셨어요? 강건하면 몇 살? 80이야. 80 넘은 사람들 반성하셔야 돼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랬어. 그러면 100살 넘은 사람 반성해야 됩니까? 그냥 벌 줘야 됩니까? 축복이죠. 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는 인간 본성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면 마음도 연약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똑같이 해요.
육신의 연약하면 마음도 저절로 연약해지게 마련이다. 인간은 원래 어떻다고?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연약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뭘까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된 성질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애기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갓난 애기들. 걔들은 죄를 몰라요. 우리가 죄를 모를 때가 있었다니까. 언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조그만 아이가 벌써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눈치 딱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딱 들 때부터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 지배. 환경 지배를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왜 철이 없는지 아세요? 아버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보고 배운 그대로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니까는 술을 좋아하셨어. 술을 늦게 들어와가지고 경찰관 했대요. 경찰관,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 했는데 밤늦게 들어오시면은 술잔을 밥배 따로 있어, 술배 따로 있어. 아무리 막 해도 엄마가 이제 밥상을 했는데 밥 먹다가 팍 던져버렸어. 성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그런 거 보고 자란다니까. 그러니 어릴 때 내가 그래가지고 엄마를 막 어릴 때 막 두드려 패고 이랬다니까. 내가 봤거든. 내 속에 뭐가 되면 이게 분노가 차더라고. 분노 차죠? 내가 그때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막 밥상 막 까부수고 막 밖에 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욕을 했다고, 나가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크면은 아버지 내가 가마두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은요,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의 노릇 해본 적도 없고. 예. 우리에게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 뭐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냥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애만 놓은 거고, 애도 뭐 철없이 놓은 거고, 그냥 각자 프레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오늘 말하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야. 죄성. 오늘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 인간 본성에 있어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떠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죠.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다 쳐버렸는데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자들이야, 안 하던 자들이야? 하던 자들이죠. 근데 내가 만약 어느 날 금송아지 숭배를 금하게 되면은 민심을 얻을까요? 민심을 못 얻을까요? 못 얻죠. 이걸 잔머리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후가 여기서 벌써 한 발짝 물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는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전적인 어떤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유혹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이게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당해본 사람 다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뭐에 따라? 욕망. 이 욕망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진 옛사람, 이 욕망 따라가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 썩어진 무슨 사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썩어져서 버려야 될, 갖다 버려야 될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속임으로 가득하대요. 새로움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속임으로 거짓말하는 거 가득한 욕망. 욕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썩어져서 없어질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무슨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지 않으면 나이만 먹었지 헛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기는 잘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 계산, 이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변질이 된 거예요. 민심을 고려한 현실 타협주의, 현실과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현실, 이게 죄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 타협주의입니다. 타협하는 거죠. 이게 세속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고 하니까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마귀 새끼 들어옵니다. 그죠? 마귀 새끼 들어온 거 경험해 보셨나요? 조금만 방심해도 마귀 새끼 막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혼자 있을 때 맨날 혼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신독을 강조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 근신할 신자입니다. 네, 조심할 신자. 그럼 홀로 독자죠. 네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온갖 상상 다 하고 머릿속에 막 온갖 것 다 그리고 잡생각 다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서 네 골방에 올라가서 네 혼자 있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예후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예후처럼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걸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련과 고난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래 되니까는 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자기가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룬 거는 있죠. 어떤 목적을 이뤘어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불완전한 도구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뭘 달성하십니까?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후라는 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는데 도구로 뭐 하셨어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는 본향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후처럼 초반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개판된 사람 많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 아닌가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완전 우상숭배에 그냥 표본이 됐죠. 그러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도 있죠. 여러분, 사울 아닌가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준수하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마귀의 영에 둘로 씌어가지고 악신이 그를 갖다가 날마다 지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무슨 산에 올라가요? 시내산. 시내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 얘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오늘 지금 이런 장면이라니까.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이 정도로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뭐냐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 교만, 그 다음에 오래 참기, 이거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실정이 나도 실정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낳는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구원은 온갖 환난으로, 박해로, 핍박으로, 순교로,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예후는 이걸 못한 거예요. 도중에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또 있잖아요. 베드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모시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오늘 저녁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할 것이야. 아이고 주님, 그런 그런 소리는 저한테 일단 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그 장정이 합니다. 너 예수와 같이 아이가 그죠? 지금 뭔 소리야?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두 번째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니까는 어떤 소녀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니까 이 가수나 미쳤나? 뭐 헛소리하고 있는 게 지금 밥 잘 먹고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이제 또 다른 군사가 야, 너 진짜 예수와 같이 있던 자는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런 놈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야. 막 예수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었다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옵니까? 꼭기요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소리가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래 연약한 거예요. 저는 예후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지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근데 얘는 처음부터 지가
지가 잡으려고 했던 권력이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던 거 지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력의 맛이 너무 달달한 거야. 이 달달한 권력의 맛을 놓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혹여나 내가 금송아지 숭배를 갖다가 막으면은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굿됐다 날까 싶었어. 그래, 그 정도는 해도 안 괜찮겠니? 하나님이 이거 정도는 봐주겠지. 착각을 한 거예요, 예후가. 참 잘못됐던 부문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후가 잘했던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예후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변질이 안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책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 그러면은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적 영적 훈련.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첫째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예배.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보다 마귀가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목숨과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덕천동 저 가가지고 술집에 안 가 있고 이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저 덕천동 술집 가가지고 대포 한잔 나오실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립 서비스하고 진짜 배로 하나님 말씀 듣게, 야, 이게 맞구나. 내가 옛날에 왜 못 깨달았지? 여러분이 하나 먼저 변해야 여러분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옆 사람 변화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겸손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겸손하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자기는 신앙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남보고 믿음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겸손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몇 표가 나오는지, 내가 몇 표를 받는지. 진짜로 빵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은 공동체에 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과 자기 점검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자기 점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뭐 맨날 빼딱해. 교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한 자세가 필요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으로 위임한 종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의 혼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감사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고 웃게 되죠. 예. 내 얼굴이 굳은 사람들은 죽을 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연구에 나왔는데 우리가 웃을 때에 근육을 몇 개 쓰면 165개를 쓴답니다. 안면 근육을. 근데 화낼 때, 굳어 있을 때 이 근육은 불과 23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많이 써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자꾸 발달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웃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 근육 몇 개 쓰는 것 같아요? 엄청 써요. 예. 요 당겨주는 근육, 밀어주는 근육. 예? 아하! 다 같이 하고 하겠다. 자, 여러분 웃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요. 더 크게 하면 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매사에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팔을 분질러도 감사, 팔 분질러도 대가리 안 깨진 게 감사. 맞죠? 한쪽 다리 잘라지면 두 다리 안 잘라진 거 감사. 그죠? 양손 양팔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 대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와 끈기입니다. 5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내와 끈기. 인내하고 끈기 없으면 꽝이야. 이게 다 있어도 예후는 인내와 끈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끝까지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라. 그죠? 예. 내 새끼한테도 이 새끼가 잘 될 새끼인지 뭐 안 될 새끼인지 이건 뭐 쉽사리 포기해버린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정답이 없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보고 묻더라고. 기도 언제까지? 현이가 물어요. 목사님 내가 이게 지금 15년째라고 했는데 기도 언제까지? 야 이놈아,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 내가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기도하냐. 자, 오늘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아사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요나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꼬리들 같지만은 잘 나가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용두삼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어떻게 조지는가 한번 봅시다. 32절 봅시다. 32절에 그날들에 드디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찢기 시작한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예후의 잘못 때문에. 이 하사엘이 누굴까요? 시리아의 왕입니다. 아람 왕. 하나님이 하사엘을
도구로 쓰셨죠. 누구를 조지려고? 예후를 조지려고. 예. 하사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계에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요르단 동편, 길라앗의 온 땅과 갓 사람들과 러우벤과 머나세 사람들 땅까지, 길라앗과 바산까지. 이제 예후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결국은 예후가 몇 년을 다스려요? 36절에 뭐 나옵니까? 28년이죠. 왕으로서 28년간 다스리다가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속적인 영적 각성과 경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누구 얘기냐면 결국 우리들 얘기예요. 예, 내 자신한테 투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